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바울이 등장하고 있고 또 에베소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요, 에베소서, 이 서신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보냈다라는 이 표현이요, 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딱 에베소라는 그 도시를 국한하여 에베소에 보냈다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어떠한 학자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동네까지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에베소에 보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어쨌든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학자들은 그러한 의견들 조금 갈리기는 하나, 어쨌든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인고 하니, 에베소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학자든 저 학자든 어떠한 의견이든 간에 에베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분명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한 지리적인 것, 그 도시를 살짝 이해하면 오늘 요 에베소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그죠? 터키. 그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 대륙, 터키가 이전엔 유럽이 아닌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편제됐는데, 그 아시아 대륙에 있어 첫째 손꼽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누가 많이 모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고, 사람 많이 모인 자리에 돈도 모일 것이고, 그죠? 요 경제력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에베소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임과 동시에 아데미라는 당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종교적으로도 요 신전을 중심으로도 굉장히 자금들이 많이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신전을 모시는 도시로서도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각광받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2만 5천석 들어서는 공간 생각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요 에베소에는요 2만 5천석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문화 활동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에베소는 경제적으로나 또 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주목받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에베소라는 요 도시의 형편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입장과 형편은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3장 1절 눈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무엇된 바울?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형편을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혀있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스스로 갇혀있다라고 말하는 이 증언은 3장 1절뿐만 아니라 4장 1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또 6장에서는 무엇라 말하는고 하니 쇠사슬에 매인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게 에베소서이죠.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도시, 그 화려한 에베소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어떠한 중에 있습니까? 자유가 제한된 채 가택연금, 그죠?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닐 테지만 어찌됐든 그 화려한 에베소를
이렇게 앞에 두고 자신의 형편 돌아봤을 때 굉장히 초라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 짧은 한 절인 것 같지만 바울과 요 에베소라는 요 도시가 대조되는 게 바로 1장 1절의 장면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에베소라는 이 화려한 도시 앞에 에베소 교회의 입장은요,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화려한 에베소와는 달리 가택연금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는요, 바울로부터 3년간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리더라 할 수 있는 고 바울이 자신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 에베소라는 그 화려한 도시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초라한 형편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역시도요, 그 에베소라는 화려함에 주눅들어 있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 있는 것은 바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도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머무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져다 주는 그 화려함과 대조하며 바울의 그 초라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 갖지 않았겠습니까? 야, 왜 바울은 이렇게 초라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에베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승승장구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도 승승장구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됐느냐? 이러한 의문 갖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은요, 에베소 교회는요, 자신들이 받은 구원 역시도 이런 의문과 뭔가 헷갈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에베소가 가져다주는 그 화려함, 아데미 신전의 그 웅장함, 그리고 그 대형극장의 그 위대함, 뭔가 건물과 화려함과 그들이 가진 경제력에 압도된 형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니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서 실은 에베소서 들어가야 조금 더 요 행간들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구원과 그 여러 의문들을 갖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는지 같이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절 서두를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절 요 서두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고 하니 바로 사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요 말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동네에 가면 내가 사도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아실 수 있지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 때문에 요 사도라는 요 직분은요,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내가 사도다 이러면 뭐 조금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 사도로 부르심을 확인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기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기반입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자기 이해에 대한 기반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그 근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이해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그 근간이 무엇인고 하니 사도라는 직분, 사도라는 직업은 아니겠지만 그 사도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행하신 일, 그 기반 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자신이 가진 직분이나 자신이 가진 직업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신 그 일들 그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의 자기 이해는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편지를 쓰는 그 대상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을 이해하는 이 자기 이해와 동일하게 성도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참 이 한두 절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파고드니까 지루하시죠? 여러분, 그래도 조금만 힘을 내시고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 그 일들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듯이 이는 자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이해할 때도 동일한 근간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말 풀어서 이야기하면 한자어죠. 그 한자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히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에베소 교회가요,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거룩한 자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거룩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동일하게 동등성상에서 놓고 보시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룩한 자들입니까? 뭐 아무도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시니까 조금은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절대 감히 우리의 수준과 형편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라는 말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실력이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성도라 말하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소속이나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비로소 얻은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수준과 형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교회를 누가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죄인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해 그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역시도 그 근간이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지? 우리가 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그 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근간 위에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자신과 에베소 교회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는 근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 이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반드시 그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이름을 남겼느냐,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느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성취와 또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업적이나 실패는요, 결코 우리라는 존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그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과 그냥 고만고만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실패라는 그 그릇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담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큰 존재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놓은 그 그릇 안에 우리를 담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만들어낸 성공과 우리가 만들어낸 실패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정체성은 너가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라는 그릇에 담지 않을 거야. 너가 누구인지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그 일들로 결정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바울이 오늘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야 에베소 교회가 그려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으니까 대단한 교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커먼그라운드 교회와 별반 다를 거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 물론 자곡동이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이 강남 땅에 이 작고 왜소하고 연약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이 강남이라는 땅에 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로 우리를 이해하는 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 속에 우리 교회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 그릇,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위해 그 그릇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담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 본문 살펴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요 성도라는 이 말 조금만 더 우리 살피고 말씀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거룩한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뭔가 막 무흠하고 깨끗하고 막 바르고 이러한 의미보다 큽니다. 왜 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이상으로 그 존재를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시는 것, 자신의 울타리 안에 담아내신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 이러한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역시도 성도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사역의 연수 지나는 중에 혹시라도 성도님 이렇게 불렀을 경우 이렇게 말하죠. 저 목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장로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도가 계급화된 그 계급 구조 속에 가장 밑에 단계인 것처럼 이해하는 게 우리들의 입장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라고 부르거든 집사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에 대한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 내용들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요, 여러분, 참 요 에베소서 시작하는 요 중에 요 1절과 요 1절, 요 짧은 한 절이긴 하나 이 1절 안에 가득 꽉 채워져 있는 그 내용 묵상 들었습니다.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화려한 에베소라는 그 도시를 상대로 여러분 25,000석이 들어서는 대형 극장이 있고, 그 당시에 여러분 또 아데미 신전 뭐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지었겠죠. 그 신에 비례한 위대한 만큼 지었겠죠. 7대 불가사이래요,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여러분, 그 화려한 건물이 난무하는 도시 속에 이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짧은 한 절이지만 묵상하는 중에 바울이 위대한 건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 건물처럼 에베소 교회도 한번, 야, 너희도 힘 모아서 멋진 건물 한번 지어보자. 여러분, 어떤 건물의 위대함, 뭔가 보여지는 것의 위대함, 화려함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요 1절에서 제가 사람의 이야기 나와 있다고 말했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하시듯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성도들에게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은혜와 평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인사일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점차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려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뭔가 빈틈이 생길 때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죠? 서로 빈틈이 없이 꽉 짜져 있으면 물러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죠. 이념이든 생각이든 같은 말이지만 여러 자신의 입장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싶어 상대를 더 강하게 몰아세우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코너로 몰아세우는 것,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평강도 살짝 볼까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조율과 분쟁이 없는 화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평안, 평화가 있습니까? 분쟁과 조율, 그러니까 분쟁이 없고 이미 조율이 되어 화합된 상태, 그게 평강, 평화, 평안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평강이 있습니까? 나라가 두 쪽 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평강도 없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이 2절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 얼마나 큰 화려함,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돈과 힘과 자기의 소유가 확보된 그것들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은혜와 평강을 주었다면 바울이 이 2절에 굳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미워할 수 있다는 게 부부관계라는 것, 제 아내가 있어서 민망하기는 하나 여러분 실감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만났는데 정말 미워하는 게 우리 실력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은혜가 개입될 여지 없고 당연히 평강이 이루어질 실력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 2절 보니까 그 근원이 있다 말합니다. 그 근원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신 분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형편에 물러서신 분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형편과 동일시 되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양보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뒤로 물러서신 것입니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요, 교회를 이해하는 근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몇 걸음이 아니죠. 그 양보하신 그 일, 그 물러서지 않는 인생들의 한복판에 들어와, 이 물러섰다는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겠지만 그 물러서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그 은혜와 평강, 그 일 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